성경 묵독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이니까 짧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가. 사도 바울은 일평생 이방인 교회들을 위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자, 방금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은퇴 예배가 있었고요.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루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묵상했던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연결시켜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추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방금 읽은 10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사람들에게 좋게 하거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좋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 10절 말씀과 바로 앞에 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10절 앞에 있었던 내용이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 내용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연결해 보면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올바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책망하면서 이 10절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거짓 선생들이 침투해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의 현장 또 전도의 현장에서 반드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사명을 여러분 심장 깊이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은 이 10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방금 발견한 첫 번째 교훈과 대조되는 또 다른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두 번째로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데 그들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동기는요,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이단들, 신천지, JMS,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몰몬교와 같은 이단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모든 가르침은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교리이든 어떤 가르침이든 어떤 해석이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예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그곳에서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도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그 40일 동안에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자, 그때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와라. 백성들이 가져왔을 때 아론은 그것으로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니라. 여러분, 이 아론의 말이 무엇에 해당되겠습니까? 다른 복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춤추고 먹고 마시고 예배합니다. 자, 따라서 다른 복음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10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더 추가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0절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 1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은 누구입니까? 10절 말씀을 다시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의 종은 한마디로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따라서 나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바로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 사람의 종이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그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이 11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이 그 복음의 근거가 사람에게 유래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자기 손으로 만든 금송아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분명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이었죠. 그리고 그가 백성들에게 보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근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에게서 유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리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종류의 다른 복음은요, 다 사람의 뜻을 따라 난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올바른 복음, 참 복음은요, 그 근거가 사람에게서 유래된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어진 12절 말씀 속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그 복음의 근원과 원천에 대해서 다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즉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그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직접적인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한 계시를 언제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도 바울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회심한 직후에 다른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는 가지 않고 대신에 그는 사람이 없는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곳 아라비아 광야에서 약 3년 동안 체류했습니다. 그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바탕으로 이곳 아라비아에서 광야에서 성경을 깊이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된 모든 말씀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그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로 받은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도직의 권위와 또 자기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정통성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격과 권위를 비난하고 공격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헐뜯으며 말하기를 사도 바울, 그는 거짓 사도이다. 그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행한 적도 없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공식적으로 임명받지도 못했다. 자,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그 복음은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않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와 또 복음 전파의 동기를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특별히 거짓 교사들은 사도직의 그 권위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 전파를 했는지 그 동기조차도 심하게 공격했는데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비위를 바치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유대교 관습이나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더 많은 추종자를 얻기 위한 값싼 타협일 뿐이라고 이 거짓 선생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갈라디아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된 것이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로 그는 또한 자기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그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타협하면서 가짜 복음을 오히려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나는 사람들을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변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권위와 복음 전파의 동기를 깎아내렸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나는 복음을 사람에게 받은 것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복음이 결코 인간의 전통이나 인간의 산물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 자신에게 드러내고 부탁한 계시의 복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훨씬 더 이전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과거에 사람들의 기쁨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힘써 준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또 그는 복음을 바르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더 이상 사람의 기쁨을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썼던 지난 날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날들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그의 모든 시선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또 하나님께 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서로 상충하게 되면 그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시선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입니까? 한번 이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박수보다 사람들의 칭찬보다 우리 주님의 평가와 또 우리 주님의 칭찬을 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북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